인생은 전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전투와 같은 삶이잖아요. 생존 견쟁의 전투, 영적인 전투, 또 크고 작은 질병과의 전투, 부부 갈등의 전투, 직장 생활의 전투, 온갖 종류의 전투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새로운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전투예요? 바이러스와의 전투, 전쟁입니다. 지난 1년 이상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잘 해보려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102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참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일본의 압제로부터 회복과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선 날입니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하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목숨을 걸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목숨을 걸려는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간에 목숨을 걸어야 할 위기 있는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가 어려운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대대손손의 원수였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손을 잡고 거기에다 마온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이 3개국이 연합한 나라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한 나라를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이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대적국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예배의 회복입니다. 승리의 열쇠가 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꾸 이 열쇠를 뺏어가려고 해요. 왜? 원수 마귀는 찬송을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족이든 누구든 우리를 예배로부터 등지게 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마귀적이에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등지게 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 예배를 등지게 하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왜? 예배는 우리 신앙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예배는 무기입니다. 예배는 무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투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을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많은 침략자들을 물리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무엇을 촉구합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예?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집사님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예? 바로 그 사람이에요.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에 보세요. 오직,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심지어 13절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 하려고 섰겠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기도하려고 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모여가지고 작당이나 하고 술수나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삶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깊은 절망에 빠진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인생이 지금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얼마나 나빠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침통한 얼굴로 머리를 감싸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가 하면은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내게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서야 목사님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는 위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 충분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건 다 없어진 다음에 깨달을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상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삶과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그 순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목사님의 기도 동역과 함께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희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적인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놓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잊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목사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이나 백성들은 그것이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 희망의 조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12절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혹 우리 중에 삶의 여유가 다 없어져 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얘야 더 이상 다른 필요한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교회, 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에 꼭 한번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괜히 다른 거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의 무릎을 저와 함께 꿇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또 미래에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울로서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와요. 백성들에게 기도를 촉구한 것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앞장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기도는 4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대답이 예스, 예 맞네요 라는 그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하셔야죠.
두 번째는 뭐냐? 주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젠 알아서 아멘 해야죠. 그걸 시켜야 하나? 두 번째인데. 자, 세 번째 물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스파이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거나 어쩌거나.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은 모두 사실이잖아요. 여호사밧은 그 사실을 자신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상기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였음을 하나님께 상기해 드립니다. 누가?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쬐깐한 하나님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를 그냥 참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찬송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안 믿어줘. 참 하나님이 깝깝하실 것 같아.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TV나 책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매일의 전투를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건 잘 들어먹어가지고, 예?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막 옮겨가면서 잘 들어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 자신만이 기뻐하는 대로 살라고 자꾸 가르쳐줘요. 거기에 자꾸 홀딱홀딱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의 전투를 싸울 때 그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구하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또는 그 전투를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택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과 전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신앙적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전투장에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이기라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세 후회하고 도리질 칠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할 수 있는 한 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한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너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패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봤는데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켜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아니다, 괜찮다, 내 힘으로는 나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단다. 네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함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해준 일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일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적인 공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그 일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자꾸 주관하려고 합니다. 참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자꾸 머리를 써가면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거짓을 더해서,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일하고 내가 도모해서 이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구원을 보라. 그냥 기대하며 보기만 하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나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19장 7절이나 9절에서 여호사밧이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도의 한 산간 마을에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8명의 광신적인 힌두 교도들에게 강제로 붙잡혀서 어떤 힌두교 어머니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이 소아마비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어머니를 고치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잡혀간 크리스찬 중에 리더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만일 이 어머니의 병이 나음받지 못하면 아마도 당신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신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힌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 여인의 아픈 다리에 손을 얹은 그 리더의 그 손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확실히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 기도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 여인은 발이 고쳐져서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힌두 신상이 그들의 선반에서 떨어져서 고칠 수 없도록 손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힌두 교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한 마음으로 9명의 새신자들을 생명책에 더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를 우리 위에 나타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일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결론이고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밧 왕이 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위기의 상황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한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적군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 길에서 여호사밧 왕은 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도 힘이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호사밧은 그 앞서서 예언했던 야하시의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을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이 진리를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신뢰해 보셔요.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를 위해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해요. 마음이 통하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신령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세상에 이치를 들이댈 거예요. 전쟁에 이치를 들이댈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산이 있어요.
이쪽 산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 서 있고요. 이쪽에는 유다 나라가 서 있어요. 그 앞에 골짜기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전투 계획을 말하겠다. 찬양대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 군대의 맨 앞에 서서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며 앞장서 가라. 아니 뭐 찬양대가 화살바지도 아니고 우리 찬양대가 이러라고 하면 앞장서서 설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렇게 앞장서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볼 때 참 어이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군대가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최전방에는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한 군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전투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보면 대부분 이 전투의 선봉에는 누가 서요? 기마 부대나 전차 부대가 서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앞장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찬양대가 제일 앞서 가게 하셨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진 얘기를 여기 적어 놓겠어요? 이겼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세 나라 연합군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싸우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괭다리 치면서 찬양하면서 오니까 자기들끼리 야, 이거 우리 진 거 아니야? 진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난리가 났는지 몰라도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 패한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뭐냐? 3일 동안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 수거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승리를 거두기 전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교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한 주간의 전투를 앞두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유다는 약속대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저 전리품 수습하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려요. 아마 더 신나서 더 크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래도 예배하고 저래도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또다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어요. 102년 전 만세운동을 부르며 세상 밖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의 싸움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크고 작은 모든 육체적 질병이나 상황적 어려움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보장, 은혜의 열쇠를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전장에서 늘 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이 위험한 전투를 날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도랑이 파져 있고 함정이 파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을 꼭 간직하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순절의 은혜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